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조롱하는 소리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전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그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탑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다 같이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조롱하는 소리의 두려움이라고 말씀 제목인데, 자, 오늘 이렇게도 좀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세상 소리의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 소리의 두려움. 사람은 다 누구나 어떤 소리를 듣고 삽니다. 성경도 믿음을 가르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왜 당할까요? 사기꾼의 말을 계속 들으니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꾸 말을 듣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자꾸 듣고 움직이는 거 뭐래?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그 가스라이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좀 과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네가 바란다면 내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르다 들으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럼 있는 믿음도 다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이건요, 일주일에 그 시간을 들어야지만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그것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도들이 믿음이 이제 약해질 때가 있어요. 1년 주기를 딱 봤을 때 목회를 하니까 이제 서서히 별게 다 보여. 이제는 언제냐?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믿음이 다 까먹어져요. 있던 믿음도 없어져. 왜? 여름 휴가에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만 열심히 듣고 와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 어떤 성도들도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요, 한 달만 예배 빠져요. 한 달만 빠져.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뭐 한 거야? 기적이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예배함이 기적입니다. 예배가 기적이에요. 그럼 언제 믿음이 참 좋으냐? 이따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예요.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걸어가는 거를 멘탈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멘탈.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는 뭐 하면 알까요? 위기가 닥쳐오면 아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는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제일 사랑할까요?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나라의 충신은요, 평화로울 때는 충신과 간신이 구분이 안 가요. 나라가 평안할 땐 다 간신들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 누가 드러납니까? 누가 충신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부도요, 사랑할 때는요, 괜찮을 땐 다 부부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희 엄마가 살아갈 때. 저희 어머니가 50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아프고 못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아예 뭐 걷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집에 안진뱅이로 계셨기 때문에, 참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위해 수요일 날 5시에 경로당 예배를 드리거든요. 시간 되시면 경로당 예배하러 와보세요. 5시에 경로당 오면 딱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밥도 맛있게 해주세요. 밥도 하지 말라 그래도 맨날 밥 해주셔.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아프지 않고 주무시던 하나님 나라 가게 돼요. 뭐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것.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하고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건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 달 동안만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막 여름 휴가철 보내고, 휴가철 보내는 동안에 뭐예요? 성경도 안 보고. 우리 집은 어딜 간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 매일같이 하는 말이, 가서 아침에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엄마 그만 좀 해. 엄마 꼭 해야 돼? 그럼 우리 사람, 해야 돼.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야. 네가 주의를 지키는 거니까.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주의 성전에 머무르려고 갈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좋았던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쌓는 건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냐? 왜 사기를 당하느냐?
사기꾼하고 관계를 맺고 사기꾼의 소리를 들으니까 뭐 당하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거야. 그 사기 당하지 말라고 옆에서 이야기해도요,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 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뭐 공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가 있는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 다 가 있어요. 석박사들이 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두려운 거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끔 좀 두려워해야 돼. 근데 세상 소리는 두려워하는데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안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세요. 잠잠하게 바람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지면 우리 삶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당분간 계속 이 말씀을 전하려,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좀 제가 전해드렸어요. 남유다가 가장 악할 때 왕이 되어서 그가 한 거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지금까지 섬겼던 놋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열왕기하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예배생활인 겁니다. 그게 예배생활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모두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모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줄 알았더니 국제 정세가 그를 놔두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고 말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혼잡합니까? 진짜 어떤 분은 전쟁이 당장 날 것 같이 말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요동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때요? 이따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극기를 미국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같이 흔드는데 참, 왜 그걸 같이 흔드는지 전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와 떠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했더니 바로 아수르 왕을 배반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일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려웠습니까? 내가 아수르 왕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벌금을 정해주지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나라에서 모아서 모으는데도 안 모아지는 거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전 문에 붙어있는 금도 다 긁어내고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야, 망한 거. 그게 1차 침입이야. 그게 2주 전, 3주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은이 1300kg, 금이 1020kg를 싹 모아서 아수르 왕에 갖다 줘야지 주니까 아수르 왕이 뭐 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중요해 봐야 될 거 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다 흩어져 놓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럼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힘이 없어서 망했느냐? 아니에요. 국제 정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망했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러분, 나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아수르가 힘이 강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뭐 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거다? 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어. 그러면 지금 모든 금과 은을 다 빼앗기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맥체에 우리가 갯 말씀의 순서대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돼. 당연히 읽고 있어야 돼. 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사람들은 저하고 말씀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읽는 분은 주일날 몸은 나와서 예배 드릴지 몰라도 그 마음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애는 수학 시간에 꼭 뭐 공부해요? 역사 공부해. 그걸 잘해야 넣어가는 거야. 부탁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표대로요, 말씀을 꼬박꼬박 하루에 한 장씩만, 4장, 요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대로 읽어. 근데 이게요, 말씀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왜? 조롱하는 소리가 너무 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요, 이 소리보다는요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 나온 소리가 더 좋아. 더 재밌어. 장 유튜브라도 보려면요, 우리 사모님이 맨날 나한테 얘기해.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그 조혜련 씨가, 그 개그맨 조혜련 씨 간증해 보면 그 사람이 성경을 엄청 읽어. 그 어머니가 연세가 84세인가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성경을요, 처음부터 뭔가 이해하려고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셔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아, 그때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에 딱 튀어나오면, 아, 그래서 저 말씀이 기록됐구나. 그 순간 그 다음부터 성경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주일날 설교 말씀도 재밌고 오늘 기도처럼 깨달아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맥체인에 나와 있는 갯 말씀을 순서대로 쭉 읽으시고, 제가 바람이 있다면 말씀을 읽는 분들이 좀 자신들이 깨달은 은혜들을 좀 나누어 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카톡방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은혜들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다 자기중심적인지 은혜를 나누어도 없고, 아니면 혼자 열심히 읽으셔 혼자만 은혜를 쌓아서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 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시 히스기야나 이후의 모든 왕들은 저대로만 살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 거야? 멸망하지 않는 거. 그런데 예레미야 44장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악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어. 자, 뭐예요?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이유가 사기꾼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럼 왜 사기꾼의 말을 기울일까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사기꾼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려고 않을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물질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이틀 전이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군 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배부른 일본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나는 자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 하면서 외치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분들 다 뭐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배부른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1982년도인가 버마에서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 테러 현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테러 현장에 전인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안 가도 되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던 합참의장이 이기백 합참의장이 부관으로 있다 보니까 그 현장에 간 거예요. 근데 테러가 나기 전 1분 전에 카메라에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를 갈아 간 사이에 사가지고 뒤를 돌아본 순간 그 현장에 뻥 하고 테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바다가 된 거죠. 아비규환이 된 거죠. 그때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그곳을 피해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자리 잡았는데 그는 그 살고자 하는 본능을 뛰어넘어서 그 테러 현장을 향해 뛰어갔다고 합니다. 왜요? 그는 육군 사관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누르고 군인답게 행동하기 위해서 테러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4년 동안 육군 사관학교에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본능보다 더한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충에 대한 그 자기 상관에 대해서 살려야 되는 그걸 향해 더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야, 훈련과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인간에게 누구나 본능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뛰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군인은 전쟁 가능성이 0.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0%의 가능성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세상이 안전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영적 군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이 올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이미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설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목소리, 그 소리에 뭐 하지 않았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두려웠던 거죠.
국제 정세가 너무나 크고 팽배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바벨론이라, 이때는 아수르는 멸망하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일어서고 있고, 그 나라가 이제 아수르를 정복하고 나면 자신도 정복할 거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면 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5장에 바룩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다. 너무나 크고 어려워. 그 바룩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를 도왔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다. 끝났다. 탄식으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룩을 향해 예언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느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뿌리 뽑는 게 나다. 그러면서 바룩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바룩에게 말씀하시는지. 자, 시작. 아멘. 네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너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방법을 찾겠다고 탄식하면서 방법을 찾겠다고 말하지만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했은 이상 누구도 거기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바루가, 너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할 테니까, 네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것들 내가 지키고 보호할 테니까, 네 목숨은 건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책이냐? 오무교회가 온다는 거. 오무교회. 교회가 MZ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교회 많이 없는데 오무교회가 온다는 거야. 왜 청년들이 없느냐? 이게 있어서 청년들이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요즘 베스트셀러가. 그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일단 십자가가 없는 교회,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이 없고 장로가 없대. 이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야? 부흥하고 있고 MZ세대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 책을 유기성 목사님이, 이동호 목사님이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앞으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셀 예배가 없고 장로도 없고, 이게 교회예요? 왜 이런 책이 베스트가 인기를 끌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까 MZ들, 청년들이 모이려면 이게 있어, 이게 없으면 청년들이 모인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가 지금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어요? 도리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야. 수많은 비난과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까지 들려요? 야, 네가 상한 갈대 애굽을 의뢰하고 있구나. 야,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아무도 너희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조롱과 수많은 수치스러운 소리가 가득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왜 우리가 히스기야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을 봐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히브리서 11장에 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준 거야. 왜 오무교회가 나왔느냐? 이걸 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 뭐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요, 그냥 견디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고 견디고 있는 게 그게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가 가득한 거야. 그래서 작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여기서 내 실체 다 드러나고 부딪히고 그런 거 불편하고 어려운 거야. 우리 보세요. 조금만 안 나와도 다 드러납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그거는 그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야. 어떤 말씀이요? 바로 이런 상황을 누가? 다윗이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 왕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다윗 왕은 뭐예요? 자기 조상인 거야. 얼마나 큰 고난이었느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나를 도울 자가 없고 강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촛불처럼 다 녹아서 내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현장의 모습이 지금 다윗의 고백과 똑같지 않아요? 어때요? 똑같잖아. 그럼 히스기야가 왜 그런 어려움 속에 이길 수 있었냐라는 거야. 그거는 시편 22편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럼 누가 그걸 이겨냈어요? 자신의 믿음의 조상 다윗이 이걸 이겨낸 거야. 고백하잖아요.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삼키려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나를 덮치고 있고 내가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내 뼈가 어그러지고 내 마음이 촛농처럼 다 녹아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같지 않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촛농이 녹는 것처럼 말은 안 하지만 그때 다윗이 자기 마음이 녹아지고 도울 자도 없고 사자같이 먹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찬송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찬송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상황이 좋고 괜찮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좋은 돈이 있고 고백이 되면요, 여행 가느라 바쁘지 이런 고백 못 한다니까.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만유의 주님을 놓지 않고 소망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시편 22편에 고백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찬송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찬송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찬송 못해요. 그 붙잡혀서요 벌벌 떨고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뭐 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라. 아멘.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그 녹아질 것 같고 잡혀먹을 것 같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배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저 우리 잘 되고 해결되고 문제 해결되고 그러려고 하니 왜 뒤에 지금 라면 하자고 할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하집사님에서 하면서 애쓰고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 자, 마태복음 24장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저자들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 예, 앞으로 어려워질 일이 가득한 거야. 그런데 뭐 하지 말아라. 그러니 여러분, 누가 안 두려워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자녀도 안 두려워하지. 그런데 부모가 믿음을 잃어버리 두려워 떨고 있으니 자녀들도 뭐해? 다 떨고 있는 거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가복음도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뭐는 아니다. 누가복음도 그래.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멘탈이라고 말해요. 멘탈이란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멘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옆 사람을 멘탈이 강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괜찮은 거 아무리 강해도요 죽음 앞에서만 아까 말했잖아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반대 방향으로. 이 사람은 폭탄 테러가 그 자리를 향해 뭐야? 뛰어갈 수 있었던 거.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그 자리에 뛰어갈 수 있던 것은 4년 동안 훈련이 몸에 밴 거야. 신앙생활은요 단반지예요. 단순 반손 지속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다음 주에도요 괜찮게 은혜가 돼야 돼. 근데 맨날 새로운 걸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왜 사람들이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멘탈이 없을까요? 그거는 바로 인간은 이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의 제한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멘탈이 강하다고 할지라도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효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우리나라 초대 문공부 장관 했던 분인데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 꼬꾸라졌느냐? 자기 딸이 암에 걸린 거야. 거기에 무너졌어요. 그때 신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멘탈, 평정심을 가졌던 그 멘탈이요 시간의 제한 앞에 다 무너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멘탈보다 더 큰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로 종의 기쁨을 맛보는 거야.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종만이 하는 기쁨이에요. 이 종이 어떻게 그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순종과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종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뛰어내릴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이 믿음이 컸습니다. 랍사게가 수많은 모욕을 하고 자기 말로 하다가 이제는 백성들의 말로 다 듣게, 제발 우리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더 크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세상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 안에는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불타오르게 하면 안 돼. 지난주에 말씀 뭐 때문에 불타오른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불타오른다 그랬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는 화를 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요, 겉으로 화는 안 내. 속으로는요, 막 부글부글 끓어. 목사인 제가 남들 앞에서 두렵다고 막 화를 막 내고 싶은데 못 내고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 그리고 이 부글부글 끓는 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먹는 걸로 다 그걸 죽이려고 그래. 그 다 살이야 이게. 이 문제야 문제. 여러분, 두려우니까 화를 내는 거야. 그 랍사게가 뭐 합니까? 적이 두려워하는 걸 알고 더 큰 얘기로 하죠. 그래서 본문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들었으니 아람말로 말씀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그냥 아람말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야, 성에 앉은 너희들 다 들어. 너희와 함께 너희도 똥을 먹을 것이고 오줌을 마시게 될 거야. 야, 히스기야가 너희를 건져낸다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그런, 죄송해요, 개소리 같은 거 믿지 마. 야, 절대 건져내지 못할 거야. 지금까지 어떤 신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었어. 도리어 내가 더 좋은 거, 맛 좋은 거 너희들에게 줄게.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 야, 너희들 모두 다 항복하고 문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어떤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뭘 경험해야 돼?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야.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뭐한 거예요?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이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잠잠하라고요. 제발 너희들의 소리를 떠들지 말아라. 너희들의 말로 하지 말아라. 여리고성을 돌 때도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잠잠해야 돼. 근데 잠잠은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다 잠잠하고 졸아. 그리고 부엌만 가면 떠들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합니다. 잠잠하라고요. 그럼 잠잠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걸까? 그 소리가 아니야.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36절에. 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놔두세요. 성경을 다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잠잠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마. 잠잠하라니까. 잠만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뭘 잠잠하라니까요? 시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잠잠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너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고 그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게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랍사게가 얼마나 떠듭니까? 얼마나 옳은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아수르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거기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무슨 말해도 다 아수르 왕 랍사게 말이 다 옳아. 내가 성경을 읽다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맞아. 근데 딱 하나 틀린 게 있지. 뭐가 틀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야. 2002년 월드컵 때요, 여기 어린 엄마 2000 월드컵 때요, 이태리랑 16강을 했어. 16강을 하고 올라갔다고 나라가 뒤집어졌어. 그래갖고 온 나라가 막 그 16강전 한다고 막 이태리하고 하는데 막 그렇게 박수치고 막 대한민국 막을 쓰고 다 했어. 그랬더니 첫 골을 딱 먹고 나니까 그냥 패배, 잠잠했어. 그러더니 후반 43분에 어떤 설기현이라는 선수가 골을 확 넣으니까 또 나라가 바짝 뒤집어졌네. 그 연장전 가는데 또 안정환이가 헤딩해갖고 골을 넣었어. 그래갖고 이겨갖고 막 난리가 나. 그때 2002년 둥이가 많이 태어났어. 그런데 그때 그 경기를 실전에서 본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뛰어. 근데 가끔 유튜브에 그거 올라오잖아. 그 보면 여러분 마음이 뛰어요? 그냥 웃겨? 가슴이 뛰어 지금도? 안 뛰지. 다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모를 때야 가슴이 뛰지만 결과를 알면 별로 안 뛰어. 긴장 안 하고 본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으면 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면 뭐예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두려워 떨면서 더 큰 소리를 쳐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야? 잠잠하라는 거예요. 얘야, 잠잠해라. 너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너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지. 왜 너는 잠잠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말아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내 상황 앞에 두려워서 먼저 움직이고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얼음땡 놀이가 있잖아요. 얼음했어요. 땡할 때까지 못 움직이는 게 룰이야. 주님이 땡할 때까지 잠잠하게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